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 김주성입니다. 제5과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7월 28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폭풍을 잠잠케 하심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해안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해안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여쭈었던 때는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과 따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해안가의 군중들을 향해 하루 종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피곤하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를 건넙니다. 말이 호수이지 갈릴리 호수는 바다나 다름없이 넓은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 즉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곧바로 잠드셨습니다. 그날 밤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니 매우 극적으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큰 폭풍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기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성경 시편 104편에 보면 방금 읽은 성경절과 비교되는 장면을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 그리고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는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유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 둘째, 인간의 두려움.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넷째, 하나님 또는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계시의 말씀. 다섯째,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이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이고 제자들의 두려움이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질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질문하기를 그가 누구이신가 하는데 이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5가지 요소 중에 빠진 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계시와 비밀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이 질문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에 빠져있는 계시의 말씀,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답변을 찾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대쟁투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간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날이 밝은 후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은 그만큼이나 강렬한 기억을 남길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이 듣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고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진해 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재빨리 도망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는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를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보통 경배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분으로 인식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갔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울부짖는 거친 소리 안에 들어있는 도움을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 소유주들에게 재앙과 다름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들은 자기들이 하려는 일로 2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압도하는 권능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부정과 더러운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무덤과 죽은 자들은 부정했고 피는 흘리는 자를 부정하게 했으며 돼지들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로 이 부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오가는 쟁투입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점수를 얻으셨고 귀신들은 돼지들을 죽임으로 사탄에게도 유리한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간청하므로 사탄이 더 유리한 고지를 얻게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사람을 그 지역에 증인으로 보내심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전할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탄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을 읽고 야이로의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보통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야이로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나 봅니다. 이 간절함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데서 잘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간청은 부모라면 다 이해될 만했습니다. 그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말 없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장면이 갑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12년 동안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와 그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는 마가복음 3장에 있었으며 계시와 비밀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갑자기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화가 나신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따라오기를 허락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말을 번역하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달리다 라는 말은 어린 양을 뜻하는데 가정에 아이를 부르는 애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살리신 후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인 계시와 비밀 주제로서 이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결국 감출 수 없는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배척과 영접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보통은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마을도 덩달아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사와 치유자로서 성공하심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당황했습니다. 목수에서 교사로의 변신을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친족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6장 7절로 30절을 보면 12제자의 사명과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서 갑자기 헤롯 왕이 요한을 처형시킨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이야기는 다시 30절로 가서 연결되는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예수님의 기별을 사방에 전하는 12제자의 사명이 침례 요한의 투옥과 처형과 대조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벼운 손으로 선교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영접과 지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의존케 하고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가 기별을 전했던 헤롯과 그 가문과 그런 유대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헤로디아가 헤롯의 양면성과 욕망을 이용하여 벌인 충격적인 음모로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이 추악한 음모에 합세한 듯 보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끊어짐과 동시에 12사도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요한이 처형되고 장사되었는데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고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장차 겪으실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병행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장차 올 위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샌드위치 구조는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던 침례 요한을 침묵시키므로 기별 선포가 중단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기별이 더 크게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별은 감추고 제어하고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은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5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의 동쪽 해안 한적한 곳으로 쉬기 위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큰 군중이 그들이 쉬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는 대화는 제자들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기적을 통해 해결하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대중적인 메시아 개념을 자극시켰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의와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외진 곳에 모여 있음은 군사적 반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모세가 자기를 뒤이을 지도자를 하나님께 구할 때 말했던 민수기 27장 17절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예수님이 군중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목자에 관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대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는 왕이 없음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헛된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군중들을 흩으셨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목자와 왕으로서 메시아라는 대중적 관점 대신에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을 죄의 속박으로서 해방시키는 목자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이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85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분의 거절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당신의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불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며 사탄이 심은 씨는 오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의 태도는 세상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63쪽의 글을 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그 습관이나 행습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번 기 교과의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감출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잘못된 흥분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고민하셨던 문제이고 마가는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다루었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방식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흥분을 자아내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